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셨고 이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후반기의 6개월 동안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받을 길을 걷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 기다림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까닭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죄를 범할 때 참으시고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인류 속에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는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은 많은 고난과 시련과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조직적이고 더 무서운 박해를 당할 것이 분명한 시대에서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은 이구동성으로 탄식을 합니다. 주님은 왜 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주님은 왜 악인들이 날뛰는 것을 보시면서 심판을 안 하시는가? 왜 이리도 주님의 약속하신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 않는단 말인가?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오래 참으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참고 또 참으시며 또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 참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2번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3번 참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분명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는다는 것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랑하기에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대하여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죽어도 골백번 죽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해외 토픽에 스페인에서 한 검사가 35살 된 피고인에게 저지른 93건의 범죄를 계산해서 징역 1023년을 구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총 93건의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1023년을 구형하였다면 사실 나의 죄를 돌이켜볼 때 나는 줄잡아 몇 년형을 언도받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사형을 면치 못할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죽었어도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사형을 언도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편 144편 3절에 보면 야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과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토록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을 이대로 심판했다가는 영원히 죽을 것이기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버릴 수가 없어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뜨거운 불로 모든 것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대이변이 일어나면서 풀어지고 녹아지면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오래 참으시는 것은 기다리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기다림을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지만 가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절망하여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은 쓰러지는 것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는 사람은 시련을 견뎌내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되 길이 참으시는 분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시면서 죄인들에 대한 기대와 열매를 소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즉결 심판을 가하셨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 청년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한 훌륭한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스데반이 못마땅하다고 즉석에서 즉결 심판을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잔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녀노소 마구 잡아들였습니다. 이 사울은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울에 대하여 참으셨습니다. 즉시로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또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한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기대를 갖고 참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대하여 참고 기다리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나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고, 나를 통하여 바울처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다윗을 또 보세요. 그는 나라와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100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참아주셨습니다. 그가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간 죄인들이었습니다. 아주 괘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침까지 뱉으면서 저주까지 하고 그 저주를 퍼부었던 죄인들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손과 발에 못을 박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으십니다. 참으시되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기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영광의 제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을 위해 힘을 다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주님은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물으십니다. 주님이 이토록 너희를 위하여 길이 참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몸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하며 주님을 본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것이 정말로 그제 같은데 먼저 절반을 보냈습니다. 6개월을 보낸 거죠.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시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을 본받으면서 따르는 자가 됩시다. 주님이 오래 참으셨으니 우리도 오래 참는 신앙이 됩시다. 시편 37편 7절에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려주면 이 다음에 내 아들이, 내 딸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야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 속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실수하고 잘 몰라도 용기를 잃지 말어.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또 기다림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어. 또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말고.
너는 꼭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곧 나를 향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죄인을 위해 끝까지 참고 양육해 주셨기에 오늘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내 죄를 즉결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길이길이 참아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애쓰며 하나님의 성전, 남들은 주일을 주일인 줄 모르고 일요일이라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저 자기 할 일 다 하고 다닐 때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시간을 바쳤고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 하늘과 저 땅, 우리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면 이것보다 아픔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저주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곳,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오직 사랑만 있는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의 자녀답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꼭 훗날에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꼭 가십시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복 천국에서 꼭 만나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누구도 빼놓지 않고 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천국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께 받은 자답게 남은 여생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을 씨앗으로 바쳤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게 하시고 이물질이 하늘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복을 아름답게 공급하는 물질로 쓰여지는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이 드려진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